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솔로몬의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늘 찾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국력이 강한 때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때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기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했던 재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부와 영광을 가지고 남았던 다윗 왕조 뒤에 이어져 남아있던 왕궁을 짓는 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본문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한 아이를 놓고 다투는 그 창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발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어미인지를 아주 그냥 단박에 구별해내죠. 솔로몬은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냅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을 쭉 기록해내서 지혜의 집대성한 그런 큰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지어요. 연수를 보니까 성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살 곳은 더 정성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좀 정확히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다윗 왕조부터 준비하죠. 그리고 자기가 즉위한 3년간 그 히람의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노력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진행된 일들을 그 7년여 기간 동안에 마무리 짓게 되죠. 그 뒤에 바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을 성전에 집중했거든요. 재물도 준비된 모든 기구도 전부 다 성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궁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도 성전보다는 그 왕궁이 훨씬 더 관심이 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에 온 백성들이 힘을 다 쏟았어요. 그래서 왕궁 짓는 것은 조금 소홀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래 걸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왕성한 건축 사업을 전개했던 솔로몬, 하나님을 섬겼던 솔로몬, 그가 신앙 안에 살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다 완료할 수 있었을까?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여러 관점이, 그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가 염두에 두었던, 인생에 가장 염두에 두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의 그 선한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성전을 지을 일이 아니죠. 왕이 되면 왕궁을 먼저 지을 거예요. 자기가 거할 곳을 짓는 일이 먼저예요. 여러 왕궁 다, 왕이 다 그래요. 자기가 있는 곳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에 먼저 열정을 쏟아요. 그 열정과 헌신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야 하는 것이 솔로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각자 개인의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받을 축복은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가 말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우리가 축복을 먼저 주시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고민하건대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는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바꿔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또 하나, 솔로몬은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외모보다는 내면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오늘 13년간에 걸쳐서 왕국을 건축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전과 왕궁에 그 들어 소요되는 각종 기물과 기굴들을 제작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고하고 있어요. 배치될 많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히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네모 반듯한 박스 같은 거에 비슷한 그런 건축물을 지어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방 3칸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와 여러 그 방의 이름을 정해놓고 구획을 정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금으로 전부 다 쌓여.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면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선정의 건축 방법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의 내면을 아주 귀한 순금으로 다 쌓고 귀한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외모를 먼저 생각했다면 왕궁을 먼저 지었을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여러 왕궁을 먼저 지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지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먼저 지어요. 성전에서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네모 반듯한 박스 같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것들로, 순결한 것들로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외모가 중요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여지는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높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아주 연약한 욕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네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요.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내려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셔요. 내 중심을 보신다고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요. 또 하나, 하나님을 경건히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신앙이 아주 한껏 배어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수로 바깥에 큰 두 기둥을 세우죠. 무슨 기둥을 세워요? 거기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늘 두 기둥을 봐요. 보면서 그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가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새겨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전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겼다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요. 보아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히 의지하는 마음,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의중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솔로몬은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야긴, 그분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보아스, 이 두 기둥을 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성전 건축의 큰 의미가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이 모든 것들이 이 신앙과 믿음이 흐릿해지죠. 뒤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묵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이 대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초창기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기록해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과 신앙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는 늘 하나님을 경건히 의지하는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7장의 이야기, 솔로몬 왕국의 건축의 이야기를 쭉 보면 자연스럽게 내일 우리가 봐야 될 본문도 보게 되고 앞에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들도 다시 읽어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언가, 그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그 삶의 가치가 뭐예요? 인생에 가장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뭐예요?
돈 버는 건지 높아지는 것인지 자랑하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만나요.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외모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해요. 겉으로 넥타이 차고 앉아있는 것보다 내 내면이 더 중요해요. 그 내면을 다듬으려고 살아야 돼요. 또 경건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가 늘 의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의식적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로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과 믿음은요, 삶과 행실로 드러나요. 겉으로 자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행실로 신앙이 드러나요. 그 삶과 행실은 내가 어떻게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로 자명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같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그 마음이 변해간다는 거죠.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늘 한순간 훅 갈 수 있으니까 그 순간에 망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에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좀 다듬은, 우리의 삶이 좀 다듬어지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마지막 때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